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한번.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예, 동쪽에서 뜹니다. 만약에 서쪽에서 해가 뜰 줄 알고 아침에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동쪽에서 해는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관제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으로 나는 진짜 기뻐하겠다. 여러분, 관제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관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아주 독한 정종 같은 것을 순간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잡냄새들이 사라지고 맛이 그 안에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불은 꺼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그것을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산다면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런데 너희도 빌립보 교회도 정말로 그러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있는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가? 예수 믿는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병을 못 고쳤는데, 또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짜증나고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보면은 또 생활은 어려운데, 지금 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는 곳이 어디냐? 우리들이 동쪽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쳐다보고 해가 떠오를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실 곳을 향하여서 바라봐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데,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 것일 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집의 식구들보다도 믿는 내가 더 죽을 상을 하고 더 죽겠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70여 명을 태우는 배가 저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그 배가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 배는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고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 사형을 당해야 될 사도 바울이 쇠고랑 차고
발도 착고에다 채워가지고 그 배가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해서 지중해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그러니까 2주 동안을 해를 구경을 못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고 계속해서 바람 불고 비만 쏟아지니까 결국에는 선장도 그리고 총 제수들과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배는 정상적으로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선장도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바람 불고 14일 동안 배가 떠돌고 있으니까 먹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하고 그 배를 지도해가는 최고의 말하자면 중대장이면 중대장 두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 배는 절대로 이제 항구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제수들을 다 목을 쳐서 죽이자.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무조건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다행히 한두 사람이라도 항구에 도착해서 살게 되면은 로마 황제 앞에 이 사실을 고해 바치도록 하자. 그게 결론으로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270여 명 중에 가장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있는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가 최종적으로 여러분, 이 배는 반드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 배는 반드시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이것을 확 전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거나 자기가 배를 타고 간다면 가도 황제를 만나려고 할 때 황제를 면회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미안하지만은 쇠고랑 차고 제수로 그래서 가게 되니까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배는 우리가 잘 안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밀레데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 섬에서 도착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물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기쁨은 잠시예요.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파도가 많습니까? 얼마나 풍랑이 많습니까? 풍랑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짓는 풍랑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이 숫자보다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해를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동쪽을 봐야 되는 것처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또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 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저에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돼지가 왜 돼지막에서 그 주둥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땅바닥을 헤집고 하는 줄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은 교훈은 된 것 같아요. 돼지가 땅을 그 피가 나도록 주둥아리에서 피가 나도록 주둥아리로 그 세면뜻 바닥, 흙바닥, 돌바닥을 파니까 이게 피가 나죠. 그런데도 계속 파는 이유를 왜 그렇게 파냐 물어보니까 돼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시감 하나를 주워 먹었는데 그 홍시감이 어디서 또 있는가 하고 계속 판다는 거예요. 아마 시골 대지막을 지어놓고 대지막 위에다가 감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홍시감 하나가 돼지막으로 톡 떨어졌어요. 그걸 주워 먹고 나니까 이 돼지가 이 홍시감이 얼마나 생각나니까 주둥아리로 계속 땅을 파고 홍시감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도 여러분이 계속 주둥아리로,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돼지가 주둥아리로 땅을 파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판다면은 우리는 참 기쁨 못 누려요. 예수 믿는 즐거움 몰라요. 구원의 참 기쁨을 몰라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송 한 번도 못 해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하늘로 향하면은 거기가 홍시감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은 어디서 기쁨으로 찾아와야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실패하고 말 거예요. 잠시는 기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향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이 어디냐? 동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홍시감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공중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진 것이지 밭에서,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를 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집 사고,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 되었어도, 그래서 내가 살면서 주의 계명하고 주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아닌 곳에 가서 살고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살면은 절대로 심령 안에는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만 근심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에다가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심이 더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여전히 우리가 서쪽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하여서,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참 기쁨을 구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예수께로 향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의 사랑의 십자가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을 가는 이 믿음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려고 한다면은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서 그래서 기뻐하려고 한다면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제일 가고 좋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 믿음 확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건강 주시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거나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 믿음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물질, 하나님 지금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하나님 물질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반드시 저의 기도는 이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 만약에 물질이 없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고 내 믿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요령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깊이 시험에 들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마음이 기름질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청종하는 것, 주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마음이 기름질 것이다. 자, 청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청종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받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혹시 뭐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시겠죠. 몇십 년 됐는데 나는 뭐 은혜도 못 받고 나는 뭐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난 세상에서 맨날 근심만 있고 짜증나고 화만 나지 나는 참 기쁨과 평안을 모르고 살았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청종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로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귀담아서 그 말씀을 듣는가? 귀담아 여러분 듣습니까? 귀담아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은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 심령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넋이 나가버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넋이 나가요. 그건 절대 기쁨 평안 없습니다. 실컷 잠자고 실컷 다른 것 하고 예배 드리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과 생각은 저 세상 밖으로나 다른 데다가 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있으면은 기쁨을 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기뻐한다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은 귀담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심령 위에다가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청종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길은 십자가로 바른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십자가로. 물론 십자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열 십자로 해서 이게 위에 이거는 세로로 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건 그러면 뭐겠습니까? 우리 서로 간에 가정에서는 나와 아내, 나와 자식, 나와 친구, 또 나와 우리 같은 성도들, 이게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예요. 십자가로 수직과 수평에.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즐거움이 없고, 왜 내가 교회 오면은 정말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관계가 올바로 교제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 섬기는 것이 있고, 내가 저 나가서 미신을 따라가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살고 몰래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죄가 미워하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세상에 빠진 우상, 미신 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못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못 되면은 교회 나와도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다 심령이 막혀갖고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져야 돼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돌아서서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믿음의 고개를 딱 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즐겁고 기뻐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수직의 관계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때면 오고 가면 가는 것이고,
그냥 뭐 1시간 우리가 버텨나가는 것이고, 그런 예배의 자세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신 분은 없습니다. 내 남편 나하고 40년 살아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몰라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30년 살았으니까 대화가 통할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대화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 탁 닫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세상은 대화가 안 통할 이유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박사인데 저 사람은 자기 이름이나 간신히 쓰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하겠어요? 나는 집이 매체가 돼가지고 나는 그저 하루 한 끼 밥 먹는 것이 몇만 원짜리 먹는데 하루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밥이 어딨나 찾아다닌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오늘 넘쳐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이 배불러 죽을 판인데 배고파 죽을 사람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배웠어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 내 이름도 쓸지는 몰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없어서 오늘 풀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늦게 살아도 하나님은 다 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통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계신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면은 주님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의 관계도 바로해야 돼요.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절대로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오면은 주는 것 없이도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넘쳐나는 사람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서로 고집하고 서로 대두되어져서 아이고 그냥 회의도 가기 싫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해요.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버리면은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걸 풀어내지 아니하고 수평의 관계가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 생활이 기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보여요. 금방 싸워. 저도 아내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집사님들 보면은 참 금술이 좋게 사시는데 우리는 서로 말싸움을 잘한 편이거든요. 말싸움 딱 끝난 다음에 평화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네. 금방 싸우고 돌아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즐거워지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또 풀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저도 고백하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저 마누라하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 나이로 보면은 89세에서 91세까지 우리 두 부부가 살 것 같은데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까? 싸우고 속상할 때는 아마 저만 그러겠어요? 다 이심전심이지. 그런데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또 그게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제일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래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내 옷도 안 사 입으면서 남편들 그저 먼저 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로 안 되고 딱 무너지면은 밥철에 내가 네 종이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예. 용기가 있으면 들리게 하지만 용기가 없으면 안 들리게라도, 그게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면은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즐겁고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과 교회와 타인을 위한 고난을 통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 뭐 성공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땅이 그냥 올라버렸던데, 그런 거는 세상 사람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거에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때 아까워서 땅을 치고 통곡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 식구가 2명 3명밖에 없는데 오늘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내 안에서는 참 기쁨이 넘쳐나요. 참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 먹을 때 내가 내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울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기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또 복잡한 우리 여전대 남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기로 작정할 때, 그때 내 안에는 주님이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서 주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올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을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맛보지 못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